7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끝까지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며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런 수단으로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런 공식적인 관계를 이렇게 문서화하는 것처럼 십계명 증거판이라고 하는 돌판 율법의 증거를 주셨죠. 그 결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언약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한 번의 은혜만으로 그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쉽지 않지요.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 임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하나가 증거막, 성막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백성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곳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렇게 막힌담이 없이 이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셨죠.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라 주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이 곧 너희가 성전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만나며 소통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성막 자체를 허락하신 것이 큰 은혜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의 수단 장치를 준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지을 것인가?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짓게 하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 성막을 지을 이렇게 무엇이든지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 특징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짓지 않고 사람들이 너희 집을 지어라가 아니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죠. 하나님이 지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할 곳을 사람에게 짓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할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신성한 곳을 너희가 지어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가지고 오라.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오라. 너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 너희의 시간을 드려라. 이렇게 너희의 믿음을 드려라. 이렇게 너희가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성소를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소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 된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소를 우리 자신이 짓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드리는 당연히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웃에 가서 너희 은과 금과 보물을 취하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가지게 할 것이다. 그들이 주게 할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맡겨놓은 것,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이제 내어놓고 성전을 지어라 하는 거죠. 그새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 내 것이 되었으므로 못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것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해놓은 자리에 가서 에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는 것과도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재료를 준비해야 되지만 그 성전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노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보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지으니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을 짓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순종보다 더 나은 제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휘황찬란하게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합당하게 그렇게 짓는 것이죠. 아무리 돌로 좋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전, 진정한 성전,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짓고 그 성전을 우리 자신이 성전 자체가 되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오늘 말씀 보시면 성막을 지어라. 이런저런 재료를 가져오고 이런 지수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성막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는 그 성막 안에 위치할 언약궤를 만들어라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정금으로 싸되 안팎으로 싸고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이것이 이제 정금판이죠. 16절에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라. 십계명을 그 안에 두는 상자를 만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배치할 소품들 이런 것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라 하는 것이죠.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둘 상자를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해서 상자의 뚜껑을 속죄소라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이렇게 또 20절에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렇게 속죄소 중앙을 향하여 그룹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법궤의 뚜껑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성소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어떤 지수로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만나시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의 증거판을 그 안에 넣고 그 위에서 만난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틀림없이 말씀하신다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설병 상을 만들라. 23절에 너는 조각몽으로 상을 만들고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죠. 팔 한 굽치 크기 길이라는 거예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이렇게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키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대부분 45c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2규빗 정도 되면 1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진설병을 두라는 거예요. 진설병은 마시는 물병이 아니라 떡을 그 위에 두라는 거죠. 그 상을 만들고 상 위에 떡을 올려 둘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 정격이나 진설병이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면 그 안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말씀을 주실 곳, 말씀이 임하는 곳, 우리에게 사람이 입으로만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렇게 관련된 상자를 만들고 십계명 돌판을 만들고 또 12지파에게 그 주실 하나님 생명을 생각하며 이렇게 떡상을 만들라. 거기에 12진설병을 이렇게 설치해 두라. 이렇게 올려드려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등대를 만들라. 등대는 이제 그 빛을 비추는 도구이지 않겠습니까?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촛불처럼 이제 등불을 켜는 장치입니다. 정거개와 진설병 다음으로 등대를 만들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를 또한 빛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뜻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막이나 이제 말씀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오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이렇게 그림으로, 성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있어야 하는 것, 그들의 너희의 집을 지어라, 텐트를 준비하라가 아닙니다. 성막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로 지켜라.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25장 성막에 대한 첫 부분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수고롭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급하는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25장 차근차근 읽으시고 또 이렇게 모양이나 길이나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서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을 짓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앞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